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울의 사도권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사도임을 증명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반면 자신들은 추천서를 가진 참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복음과 함께 자신들이 가르치는 이 율법 또한 지켜야 한다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어떻게 했는가? 바울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굴하지 않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그 가운데 얻게 되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또다시 이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장면이 또 사도행전 18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바울과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이 사도권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이 추천서가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추천서가 없는 이 사실, 이것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또 지적했던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바울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추천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이 질문의 의도는 바울 일행들이 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 사람들,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추천서가 없으면서 스스로를 추천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들의 비난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우리는 스스로를 추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내가 제시해야 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서 말하는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을 대적했던, 바울의 이 사도권을 공격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죠. 바울은 그들의 주장처럼 추천서를 제시하고 다녀야 할 필요조차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자꾸 우리에게 추천서, 사도권을 증명할 추천서가 없다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추천서로 우리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그 근거를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의 추천서, 즉 바울의 편지, 이것은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추천서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편지는, 바울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논리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증명을 하신 그 복음서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대해 증거해 주신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당신이 행한 일들, 예수님께서 행한 그 복음의 영적인 열매들로 충분히 증명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상상 설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그 나무를 증명한다는 이야기이죠.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주목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이 손흥정 씨도 갑자기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씨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선수 출신이죠. 이 선수로서의 그런 경력이 너무 보잘것없어요. 게다가 이렇다 할 어떤 그 코치 수업을
지도자 수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로부터 훈련을 받아 왔던 이 손흥민,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지금 월드 클래스의 반열에 올라가게 된 이 손흥민의 실력, 손흥민의 클래스가 바로 아버지의 지도력을 증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손흥민이라는 훌륭한 열매가 손흥정의 지도력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동일한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고린도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맺은 열매들, 즉 고린도 교회라는 이 좋은 열매가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성도를 통해 사도됨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조금 더 나아가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인 너희가 사도인 나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격의 의미로서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편지. 성도들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 오늘의 교회의 표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선포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이 설교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이었죠.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에 모신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읽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또 들어있냐면요, 두 번째 의미, 이것은 바로 주격의 의미인데요, 주격의 의미로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편지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그리스도께 직접 쓰셨다. 이 편지의 원작자가 그리스도이신데 이 편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즉 바울이 그 편지의 대필자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섬김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이고, 그 편지의 편지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파피루스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즉 신비에 직접 쓰신 편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정렌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요정불뚝새라고도 불리는 이 새는, 이 어미새가 이 새끼가 부화하기 전부터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에는 특별한 암호가 숨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화한 새끼가 그 암호가 들어가 있는 울음소리를 내야만, 아, 이게 내 새끼구나, 이 자기 새끼로 여기고 먹이를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만약 부화한 새끼가 이 암호가 들어간 울음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어미는 가차없이 이 둥지를 떠나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요정래는 자기 새끼라는 증명을 노래를 통해서 그 생명에 새겨 넣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됨은 성령을 통해 신비에 새겨 넣은 그 편지로 증명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성도는 성령을 통해 성도됨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는 편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도됨의 증명, 이 성도됨의 증명에 대해서 자신이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바울의 확신은 지금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를 통해 또한 세우신 성도를 통해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 자신을 믿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수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일수록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회사 생활할 때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늘 저를 핍박하며 괴롭히셨던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저를 괴롭히셨는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 대해서 욕을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찾고 교회 다닌다라는 인간은 죄다, 나약하기 때문이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능력도 그럴 힘도 없으니까 맨날 하나님 찾고 맨날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좀 사고를 당하시게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굉장히 건강하셨고 체격도 아주 우람하셨거든요. 굉장히 건강했던 본인도 뜻밖의 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분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신앙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신실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 삶에 대한 확신도, 나 자신에 대한 확신도, 나의 비전에 대한 확신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그때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로부터 어떤 자격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이고 그분이 주셨으니 그 자격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자격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6절 말씀에 특별히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전달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에 대비되는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 언약은 파기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셔서 파괴된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된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데다가 인간이 또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이 파기된 지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새로운 새 언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며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 이 신비에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새 언약, 즉 복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을 경험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고서는 증거할 수 없고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대표 장로님께서 해주신 그런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장로님께서는 이제 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별로 평소에 좋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기존 가수들이 아닌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가 부르는 트로트는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매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린 세대 가수가 부르는 트로트는 비록 예전에 있었던 기존의 곡이라 할지라도 그들만의 감정을 담아서 그들만의 이야기로 재해석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노래는 튠과 톤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튠은 바로 음정인 것이고 톤은 바로 감정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으로 해석되니까, 즉 톤이 다르니까 그 곡이 다르게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힘이 있고 감동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요 명확하게 튜닝된 그 복음을 자신의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톤으로 전달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확신한 이 충분한 자격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충분한 자격이란 무엇인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죠. 바울에게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갖게 되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충분한 확신,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내가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에 대한 확신, 그것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의 충분한 자격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바울이 확신한 충분한 자격이란 무슨 의미일까? 바로 일꾼이라는 부르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의 충만한 소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와 같은 충만한 소명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그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라고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안에는 이 바울의 사도 바울과는 좀 달리 이 최고의 것을 아직 가지지 못한 그런 열등감을 제 안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감 때문에 그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그 충만한 소명이, 그 충분한 확신이, 그 충분한 자격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열등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나는 아직 다른 가치에 최고를 두고 있었구나. 나는 바울과는 달리 아직 다른 가치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었구나라는 이 사실을,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직도 서슬퍼렇게 서 있는 나 자신의 자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최고가 아니라 그 언저리 어딘가에 나도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제가 감출 수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을 가장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백을 이야기하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도 가슴에 찔림이 있었고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에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일꾼이라는 부르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의 충만한 소명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주인이라는 그 욕심을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갖게 되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주인이 누리는 그 만족이 성취되지 않는 이 현실에 불만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헛된 욕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내 삶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고, 부끄럽지만,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고귀한 것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목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무익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을 붙잡는 삶. 바울이 그의 자존감으로 충만했던,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그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여전히 자천하려는, 스스로 높이려는 나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그 연필로 부름받은 소명을 깨달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연필로 부름받은 내 자신, 나의 삶인데 그 연필로 나 자신을 써내려가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써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권면을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써내려간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의 편지인 십계명도, 두 번째 사랑의 편지인 십자가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놀라운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러브레터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시는 그 사랑의 편지를 세상 가운데, 나의 주변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갈 연필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필로 나 자신을, 나의 영광을 써내려가려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써내려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써내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공동체 21기 순모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순장님들 또 그리고 순원들 모두가 그 각자의 자리에 사랑을 써내려가는 연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써내려가는 연필이 되어서 올 한 해 우리의 순모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사랑을 써내려가는 연필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